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대강절 맞이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루자로 오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 한 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라는 시입니다. 가끔 지치고 힘든 날 밤하늘을 보면 좋겠어. 세상에 홀로 남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외로움이 뒤덮는 그런 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작지만 나도 이렇게 빛나고 있다고 힘을 주고 있을 거야. 가끔 괴롭고 울고 싶은 날 밤하늘을 보면 좋겠어 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걱정과 근심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 하늘의 별을 보듯이 우리의 마음의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루자가 되십니다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비방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의가 무엇이냐? 주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능력이 되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씨앗이 되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우리를 비난하는 말, 걱정스럽게 하는 그런 말들을 듣지 말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두렵게 하는 세상의 세력들은 그들이 아무리 잘난 체 할지라도 옥같이 좀이 먹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옷이 낡아지듯이 좀이 먹듯이 세상의 세력들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우리를 비난하는 그 세력들도 다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시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랬습니다. 지금은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제약과 무관심으로 떠나신 하나님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셔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은혜의 손이 삶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축복이 되어 나타남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합니다. 그 강한 팔로 옛날에 애굽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합과 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신앙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재물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돈의 위력을 믿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돈도 우리에게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탈북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도 탈북민이면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해서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탈북민들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중국에서 붙들려 버렸어요. 체포되어 북송되었습니다. 그때 북한 보위부에 끌려갔는데 거기에가 자기가 중국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25명이나 잡혀 있더랍니다.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거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살아나오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그 25명이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 성경 가르쳤다, 예수 믿으라고 했다 라고 하면은 죽는데 한 사람도 그런 말을 안 하더랍니다. 위대한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말하라.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살아나올 수가 있었답니다. 지금은 한국에 와서 인천에서 탈북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요 도우심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나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근심에서 평안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이루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할 때에 기쁨이 밀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탄식이 다 도망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위로받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됩니다. 든든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요즘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시커먼 놈의 어떤 저승사자 같은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맨날 며칠날 지옥 갈 거야 라고 예고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드라마 상에서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저승사자가 지옥으로 끌고 갈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뭐 안 믿어도 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 작가가 그 감독이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부산행을 또 옛날 부산행 그런 영화 있었죠. 그걸 만든 그런 감독이 이것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되면 이 시커먼 그런 저승사자 같은 놈들 3명이 와서 그 사람을 잡으러 와요. 육신은 불태워버리고 영혼은 잡아가서 지옥으로 데리고 와버립니다. 자, 인간은요 이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영생의 축복이,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을 따라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를 이루하러 오신,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땅도 한번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질 때가 올 것이며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질 때 그런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계속 발전하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땅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시커멓게 되어서 태양빛이 안 보이고 뭐 그런 날이 오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아주 오래 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볼 때 하루살이는 참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하루 살라고, 기껏해야 하루 살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고 해도 하루살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우리는 끝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어디에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길손이요 들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겁납니까? 안 납니까?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와요. 안 당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급해가지고 도망가다가는 보니까 깊은 우물이 하나 파 있어요. 일단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살라고. 다행히 든든한 나뭇가지가 있어서 딱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뒤쫓아오던 사자는 할 수 없다는 듯 그가 밖으로 나오면 잡아먹기 위해서 우물 옆에 딱 대기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그 사람은 우물 밑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을 기다리던 큰 구렁이가 길손이 떨어지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딱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었습니다. 왜냐? 일단 나무 뿌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나무 뿌리를 살펴보았더니 거기에는 까만쥐와 흰쥐가 있었습니다. 그 두 마리가 마치 방과 낯이 교대하듯 번갈아가면서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길손은
죽음은 피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며 매달려 있는데 피곤함과 시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머리 위로 꿀벌 하나가 쉥 날아가더랍니다. 뭔가 하고 쳐다보니까 머리 바로 위에 꿀벌 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꿀맛을 봐야 되겠다고 찍어 먹었답니다. 자, 톨스토이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물 위에는 사자가 으리렁거리고 있고 그 우물 밑에는 큰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고 잡아먹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우 나무 뿌리 잡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나무 뿌리는 누가 갉아먹고 있다고요? 낮에는 흰지가 갉아먹고 밤에는 검은지가 밤과 낮이 갉아먹고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점점점 뭐 할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 떨어지면 누구한테 죽습니까? 구렁이한테 죽고 올라가면 누구한테 죽고요? 사자한테 죽고 그 나무까지는 이제 점점점 지들이 갉아먹고 있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사자같이 으리렁거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를 그 재앙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해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이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이로보다 예수님의 이로가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12절에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위로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비방하는 말을 때문에 걱정하며 염려하느냐. 세상의 문제 때문에 왜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왜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지난 5년 사이에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새신자가 교회를 찾는 시점을 분석해 보니까요. 어떨 때 교회에 나왔느냐? 76%가 고난당할 때 나왔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의 때가 바로 구원받을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뭐 잘되고 부자되고 형통하면 나 교회 다니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움이 있느냐. 왜 염려가 있느냐. 왜 불안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을 다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의 문제가 걱정되고 염려 속에 휘말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진실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보다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특정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고루 재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탁월한 천재라고 합니다. 그의 그림 모나리자는 밀레의 만종과 함께 세계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한 그가 스케치한 비행기 모형도가 인류가 하늘을 나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 다재다능한 이런 사람을 폴리메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우물만 팔아 그랬는데 그래갖고는 요즘에는 살아남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빈치도 어렸을 때는 고아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는 그런 소극적인 아이에 불과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키웠던 할머니는 다빈치에게 집을 나설 때마다 기회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할머니가 죽는 날까지 이 다빈치에게 날마다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할머니는 너를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그것이 이 다빈치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격려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능력에 의지하여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위로함이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되어 능력이 되어 기적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